강원도의 설악산에 가면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 설악산에 많이 가는 철이 됐죠. 그 불상 밑에 지하로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그 불상 밑에 넓은 지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작은 불상들도 많이 놓고 소원을 빌고 거기에 헌금하고 기도하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불상 앞에서나 지하 기도처에서나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거죠. 설악산 불상 한번 봐봐요. 비 오는데도 우의를 입고 저렇게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모습이고, 사진을 이쪽에서 찍어서 그런데 굉장히 커요. 저 불상이. 저 불상 앞에 엎드리고 소원을 빌고 거기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저 불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불상 조각가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 불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누구예요? 불상 조각가지. 차라리 저런 큰 불상을 만든 불상 조각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차라리 절하고 소원 빌고 기도하지. 그게 더 현명하지 않나요? 저 불상보다 불상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거 아니야? 저 불상 또 섬긴다고 해서 무조건 절하는 거지 무슨 진리나 이치도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냥 워낙 크게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빌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저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만들어 놓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남자 형상을 만들 수 있어. 저 불상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원을 보면 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짐승 형상이나 해나 달이나 별의 형상이나 바다 속의 물고기의 형상이나 어떤 조각이나 그럴듯한 그림이나 그럴듯한 부적이나 이런 것은 사람이 섬길 만한 신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신명기 4장 16절 보세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저런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런 조각한 우상들은 뭐냐? 기술자들이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것이고, 그리고 보기 싫으니까 금이나 은을 녹여서 칠한 것이고, 그냥 두면 넘어지니까 못으로 넘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물건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조각과 실력을 발휘해서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엄청나게 만들어놔도 저 형상은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는 병신이라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걸 만들어 놓고 무거우니까 밀고 당기고 기계를 활용해서 목적지에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건이 어떻게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우상이잖아. 이 우상보다 더 큰 바보가 뭐냐? 이 우상을 또 섬기고 찾아가서 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저런 우상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집에도 갖다 놓고 책상 위에도 올려놓고 큰 우상, 작은 우상 굉장히 많아요.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보세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은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예. 문제는 저런 우상을 찾아가서 절하고 소원을 비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찾아가서 빌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헌금하고 어리석지 않아요? 그런데 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 시골 바다가 갯마을에서 이 아가씨가 치과를 차렸습니다. 갯마을 치과에서 치과 차린 그 아가씨 한번 봐봐요. 예. 저 아가씨가 그 시골 동네 총각을 사귀어서 나온 사진인데 그 갯마을에서 치과를 유일하게 하나 있는 치과를 차렸어요. 사람은 안 많지만. 저 아가씨가 갯마을에서 홍반장이라는 총각, 저 총각이 홍반장이에요. 홍반장을 만났는데 처음엔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왜? 그 동네에 자질구레한 힘든 일들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다 처리해주고 동네 일을 봐주고 하는 이런 총각이에요. 시골 총각이라고 완전히 무시한 거지. 왜? 자기는 치과대학을 나와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 총각을 보니까 저건 뭐 중학교나 제대로 나왔을까 싶은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총각이 세상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완전히 꼴이 내리고 그 총각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모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우상이 된 것이지. 교회 다닌다는 애들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대가 하나님이지. 서울대만 갈 수 있다면 예배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또 대학 졸업 후에도 사법고시만 합격할 수 있고 대기업에 취직만 할 수 있다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예배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에요. 내 의식 속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배운 우상들을 그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보이는 우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게 우상이에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 왕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 알렉산더 왕의 우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의 국토와 사람과 모든 건물들과 돈과 재산을 전부 내 거로 빼앗는 것. 이게 알렉산더의 우상이었어요. 이 우상을 평생을 따라다녔지.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 보세요. 그렇게 해서 빼앗은 것. 녹색 전체가 알렉산더가 빼앗은 땅이에요. 그 위에 분홍색 마게도냐 있죠? 그리스, 마게도냐, 저희가 알렉산더의 나라였어요. 저기에서 정복하러 나와서 저 어마어마한 인도에 이르기까지 저 많은 땅을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10여 년 만에. 알렉산더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기고 그 시대 세계적인 최고의 미녀인 록사나와 결혼했습니다. 록사나도 얼마나 좋았겠어. 그 시대 최고의 남자가 알렉산더니까. 그것도 알렉산더 대왕의 왕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10년 후 알렉산더가 32살이 되었을 때 알렉산더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몰랐어. 록사나와 그의 왕자 아기가 가장 믿었던 부하에게 암살당하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리고 알렉산더가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저렇게 넓게 차지했던 그 많은 영토는 부하들이 나눠 먹게 될 것을 몰랐어요.
알렉산더가 더 몰랐던 것은 자기와 자기의 나라 헬라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몰랐어요. 헬라 제국,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펠라라고 하는 수도예요. 이 수도에서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엄청난 헬라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걸 헬라 제국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6절을 보면 다니엘에 대한 예언을 알렉산더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보세요. 다니엘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라고 해요. 다니엘서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국들이 일어날 미래의 일들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 청소년대. 그 시대 바벨론의 미래,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의 미래,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제국의 미래, 그 다음에 일어날 로마 제국의 미래, 그 다음에 일어날 유럽 10여 개국들, 그리고 세계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고 그래. 다니엘 1권 7장 6절에 표범이 나오죠. 이 표범의 특징이 뭐예요? 빠른 거잖아. 표범은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게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이, 이 표범이. 그리고 이 표범의 등에 새의 날개가 있었대. 새의 날개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또 머리가 4개가 있었대. 이것들이 권세를 받았대. 표범의 등에 새의 날개가 있고 머리가 4시 있는데 권세를 받았어. 이것은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 장군을 의미를 해요. 또 다니엘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가 나오지. 털이 많은 수염소는 누구라고? 헬라 왕이라고 나오잖아. 이미 알렉산더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헬라 왕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도 그리스가 있었고 펠라가 있었거든. 이 헬라 왕 큰 뿔이 첫째 왕이래. 첫째 왕인데 이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네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네 나라는 큰 뿔의 권세만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네 뿔 네 나라가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을, 큰 뿔인 알렉산더가 꺾인 다음에 헬라 제국을 4개로 쪼개서 나눠 가진 알렉산더 왕의 4 부하 장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셀류쿠스. 이 4 부하 장군이 다투다가 결국 4사람이 4개로 쪼개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4개로 나눠진 알렉산더의 영토를 보세요. 카산더,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 카산더가 있죠.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바벨론이 있는 이쪽 페르시아의 나중에 된 큰 페르시아가 갖고 있던 영토는 셀류쿠스, 이집트, 여기에는 프톨레미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알렉산더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가 원래는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돼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할 것을 예언을 했어. 다니엘이 미리.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가 정복한 땅과 자기의 왕위가 알렉산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 10장 2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예.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게 많지만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내게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니까, 그런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안 좋은 것만 아니라 말이에요. 알렉산더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 참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잖아.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최고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기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져.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된 것, 세계 흐름에 대해서 예언이 된 것,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예언된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이루어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저 정도 돼야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돼야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죽음과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구세주, 참된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렇게 예언된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져야 믿을 만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뭐 큰 물상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하고 그냥 믿으라고 무조건 믿는 덩신이 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루는 죄인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세우신 나라예요.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제일 먼저 불러낸 은혜 주신 사람이 있죠. 누구?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또 모든 국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해서 좋을 게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도록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요.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달해요?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 전달하잖아. 레위 지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부를 걸었거든.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민수기 16장 더 있는데 민수기 16장 28절부터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힘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 땅에 보내서 25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셔서 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게 하셨는데 이 광야가 시내산 광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 경로 봐요. 이집트에서 나온 경로. 저 왼쪽 위에가 고센 땅이지 이집트의 고센 땅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해서 저기서 수백만 명으로 풀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숫꽃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 또 지나가지고 밑에 시내산에서 머물러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했어. 모세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돌판에 새겨가지고. 뭐 정구로 찍고 따도 이게 아니야. 그냥 뭐 지지가고 그냥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십계명과 또 40주야를 금식하게 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과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법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또 딴 법을 안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국법이 레위기 율법이에요. 모세오경. 십계명과 레위기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국법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를 만들 만한 인구가 충분해졌잖아. 한 250, 300만 명이 되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움직일 때 필요한 국법을 사람이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국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국가 형성하기 위해서 땅이 있어야지. 맨날 그러고 다니면 뭐 국가가 아니지. 대한민국이 지금 한 7천만 민족이 되는데 남한이 국토가 없이 온 세계 돌아다니면 그게 국가야? 국가가 아니지. 국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가 없는 것도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국가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민족을 만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국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국토도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이 국토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딱 찍어놓은 국토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야. 맨날 뭐 이스라엘 전쟁하는 소리 듣죠.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 봐봐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서 쭉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오른쪽에 모압 지나서 가나안 땅이 있죠. 지중해 해변. 지금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있고 저것을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때는 저 지역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간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야. 여호수아는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여호수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을까? 모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신 거야.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과 뜻이 같아요. 예수님의 모형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 갈 운명에서 이끌어내셔서 진짜 가나안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지구에 70억 인구가 넘는데 하필 우리를 또 전 세계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먼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삼으셨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때도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다리 양쪽 다리 걸치고 그래갖고는 마귀가 더 역사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했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신신당부를 하잖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라고. 신명기 8장 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딴 걸 따라다니고 딴 것에 마음 뺏기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점점 듣기 싫어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돈과 술과 쾌락과 세상 자랑, 세상 재미에 점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치 자기 아내 사랑하듯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똑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 2장 11, 12절 읽었나요?
내 적어주는 걸 잘 올려야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꾸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떡이나 돈이나 육신적인 좋은 조건만 갖고 잘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 사람의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안식, 영원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만 가장 크게 보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와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은 사람을 미혹하고 괴롭게 만들어서 온갖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사람이 마귀를 섬기다가 멸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게 조각한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우상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여 통째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자기의 죽는 날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자기에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기에 대한 예언을 모르고 살았지만 다니엘의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될 때에 이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고 생명보다 귀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내 속에 꽉 들어와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가나안의 이스라엘 민족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변질되며 세상 속에 마음과 우리 인생을 뺏기고 물질과 사랑을 뺏기며 우리의 삶이 세상 중심으로 늘 오염되고 변질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이는 우상이 가득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며 주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며 오직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